우리 본문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본문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 우리 본문을 1절부터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1절부터 10절 중에서 우리가 제일 익숙한 구절이 어느 구절입니까?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우리가 2절 후반절하고 3절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2절 후반절부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 말씀 많이 인용하죠. 또 우리가 7절 말씀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 많이 우리 인용 익숙하죠. 또 다른 말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바로 잘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의 저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은 컨텍스트에서 성경에서 성경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매일 하시죠.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근데 큐티를 하시면은 이 큐티를 할 때 위험한 게 뭐냐면은 큐티를 하시면서 큐티는 여러분들이 조직 신학을 안 하셔서 신학교를 안 가면 조직 신학을 안 배우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 큐티를 할 때 꼭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큐티와 함께 성경을 통독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계속 통독하지 않고 큐티만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2절, 3절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 7절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 또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들만 나에게 적용이 되고 들어오지 정말 이 컨텍스트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계속 읽으셔요. 알든지 모르든지 졸더라도 성경을 계속 읽으셔요. 읽으시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도, 교회의 사명 이런 것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직 신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깨달아질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이 울타리 안에서 큐티를 해야지 이게 엉뚱한 대로 적용이 안 되지.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씀은 전혀 안 들어와요. 1절부터 10절. 근데 3절이 들어와요. 그래서 7절이 들어와요. 10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3절, 7절, 10절만 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이건 잘못된 적용이다 그거죠. 잘못된 큐티다 그거죠.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가늠하는 여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일까요?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똑바로 하라고 야단치는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저도 제가 익숙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성령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 의도대로 설교자가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본문을 그래서 자주 읽는 게 10번, 20번이 아니고 50번, 100번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잘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이 큐티할 때 문단을 끊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끊고 싶은 데서 끊어서 성경을 그 부분만 가지고 큐티를 하면 위험해요. 성경이 이 패러그래프별로 이게 끊어지는 것. 자기 능력으로 그걸 끊을 실력이 없으면은 그 스터디 바이블들 보면은 잘 끊어놨어요. 그것대로 이렇게 하셔서 성경을 묵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절입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조차 나느냐. 야고보서 3장은 개인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야고보서 4장에 넘어와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경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맨 먼저 다툼과 싸움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에서 생기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교회에서 생기는 이 분쟁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이것을 잘 보고 그걸 잘 알고 본문을 읽어야지 이 3절이나 7절이나 10절이 성령님의 의도대로 잘 적용이 되지. 의도를 빼버리고 1절을 빼버리고 다른 소리 하면은 이건 가늠하는 여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아니에요. 1절에 보면은 다툼이 어디로조차, 싸움이 어디로조차 나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답까지 해주셔요. 싸움과 다툼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에서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지전, 조그만 전투를 이야기하는 거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전, 큰 싸움을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어요. 부엌에서 눈 한번 흘기면서 말을 좀 주고받던 그런 다툼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정말 시끄럽게 싸우는 싸움도 있을 거고, 교회 안에 이런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싸움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생기면서 계속 싸움의 역사예요.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시작되면서도 아담과 하와의 첫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다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은, 쌍둥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퉈요. 다퉈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구제를, 돈을 더 적게 받는다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구제품을 적게 받는다고 불평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갈 것인가 안 데리고 갈 것인가를 놓고 그들이 엄청 싸웠어요.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둘이 그냥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지금까지 우리 출라이트 교회가 몇 번째 교회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안 싸우는 교회 보셨어요? 안 싸우는 교회 다녀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한국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자랐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참 어려서 많은 추억이 깃들고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장로님과 목사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왜 싸우시나 도대체? 이거 왜 싸워? 이게 그래가지고 나와서 교회를 혼자 또 개척을, 다른 장로님들랑 각 교회를 개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판단이 안 됐어요. 왜 싸울까? 저렇게 좋은 목사님을 하고 왜 싸울까? 나중에 커서 이제 그 이유들을 다 알게 됐어요. 또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휴스턴에 도착했을 때, 휴스턴 한인 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담임 목회를 하시던 김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사임을 하셨어요. 사임을 하시고 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훌륭한 메디컬 닥터들하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미식 풋볼 하듯이 그냥 몸으로 싸우고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싸우나? 왜 도대체 왜 싸우지? 이거 왜 싸우나? 그리고 또 세 번째 제가 교회,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안수 집사로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 담임 목사님 파하고 반대파하고 해가지고 또
미식 풋볼을 교회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거 왜 싸울까? 이거 왜 싸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평신도, 안수 집사였지만 평신도였잖아요. 그 싸움의 중심에 보니까 꼭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이 목사님이 싸움의 늘 중심에 계시구나. 왜 그럴까? 나중에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이유들 가지고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는 절대 싸우지 말자, 교회에서. 내가 정말 이 일을 악물고 내가 절대 싸우지 말자, 교회에서는. 그리고 특별히 나 때문에 싸운다면은 내가 그냥 그만둬 버리든지 절대로 하여간 싸우지 말자. 그걸 제가 목회 철학 중에 제 하나로 세웠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한 교회, 산호세에서 목회한 교회, 우리 출라이트 교회가 세 번째 교회인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아직 안 싸우고 있어요. 앞으로는 싸우실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제가 생각하면서 교회는 싸우지만 안 해도 부흥한다. 근데 또 부흥해야 싸우더라고요. 부흥 안 하면 또 안 싸워요. 이 교회가 또 이상해, 이게. 아무튼 싸워, 교회는. 근데 세상에서는 다투는 이유를 심리학자들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욕구의 충돌 때문에 싸운다. 세상 사람들은 싸울 때 이 피자가 한 피스 있으면은 이 사람도 먹으려고, 저 사람도 먹으려고, 먹고 싶은 그 욕구의 충돌 때문에 싸우고, 두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싸운다. 그지?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저래야 되는데 왜 아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왜 목사는 이래야. 그래, 싸우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또 세 번째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감정의 충돌 때문에. 그냥 사소한 것 가지고 조금 의견이 달랐는데 눈을 말로 좋게 째려봤다 이거지. 감정이 상했다 이거죠. 그래서 감정의 충돌 때문에 싸운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너희의 싸움이, 너희 다툼이 어디로 쫓아 나느냐 질문하시고 바로 1절 후반절에 대답을 하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싸움의 원인이 뭐라고요? 너희 지체적인 싸우는 뭐 때문에요? 정욕 때문에. 우리의 다툼의 원인은,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정욕입니다. 근데 저 정욕은 이성 간에 느끼는 그 과도한 성적인 욕심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저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저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게 그릭말로 쓰여진 헬라말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desire라고 됐어요. desire. 근데 desire가 아니고 헤도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 말로 헤도논. 헤도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달콤하다, 달콤하다. 오감을 즐겁게 한다.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 이런 것들을 헤도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도논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히도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에 히도니즘이 뭐죠?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쾌락주의. 쾌락주의가 히도니즘이에요. 1절에 말씀하신 정욕은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저 쾌락, 저 히도니즘이 싸움의 원인이다 그거죠. 우리가 싸울 때 내가 지금 내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싸운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의, self righteousness, 자기 의와 자기의 만족과 이 정욕, 쾌락을 쫓는 그게 그 싸움의 동기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시면은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삶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은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었다.
향락이 쾌락임. 헤도논, 향락. 그러니까 예수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겠어요? 이렇게 날씨 좋은데 지금 나가야지. 골프장을 가든지 낚시를 하러 가든지 어디 바닷가를 가든지 스키를 타러 가든지 아니면 술집에를 낮부터 가서 그냥 퍼 마시든지 가든지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하여간 끝장을 봐야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쾌락을 쫓지 않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디도서 3장 3절이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도 그 불의한 자, 저주의 자식들, 그 사람들은 쾌락을 쫓는다 그랬어요. 쾌락을 쫓는 자.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뭐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옥토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특별히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시밭이라고 하는 그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이생의 염려와 재리, 그 다음에 쾌락,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가시떨기밭을 가진 사람은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쾌락, 그 쾌락이 헤도논이며 쾌락이 헤도논.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씀하신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정욕이 아직 크리스찬 되기 전에 우리가 쾌락을 추구했던 그 마음이 싹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말세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놀러 가자고 하는데 좋은 티켓이 생겼다고 하는 유혹 받으면은 그냥 가버린다고 하죠. 이게 헤도논이라고 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프랑스 작가 중에서 19세기의 자연주의 소설가여 대표적인 자연주의 소설가였던 에밀 졸라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에밀을 목졸라가 아니고 에밀 졸라. 이 발음이 조금 그런데 에밀 졸라라고 하는 작가가 쓴 나나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나나. 여주인공의 이름이에요. 이 나나는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가난이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는 어떻게든지 이 가난을 좀 벗어나고 싶고 어른이 되면 좀 여유 있게 부자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연극 배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극 배우가 돼가지고는 돈을 모을 수 없고 부자로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이 나나가 고급 창녀가 됩니다. 상류사회의 창녀가 돼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그 아름다운 미모로 관능미를 발산하면서 꼬이기 시작해요. 수많은 남자들이 이 귀족사회 상류층 사람들이 이 나나에게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나나의 목적은 뭡니까? 사랑이 아니고 돈이에요. 그래서 나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백작, 남작, 은행가, 뭐 고급 군대 간부들 전부 나나에 의해서 돈을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은 몰락하고 뱅커는 그냥 뱅크럽시하고 이 군대 고위 관리는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나나한테 갖다 주면서 늘 나나의 환심을 사보려다가 그냥 군대에서 퇴역당하고 자기 동생은 자살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의 그 나나의 소설의 결론이 그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자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소설이 이 나나 소설의 결론이에요. 나나 자신도 나중에 호화로운 궁전과 같은 그런 리빙룸에서 마지막 천연두에 걸려서 죽어가요.
쾌락은 가장 완전하게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그게 나나라고 하는 소설의 결론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결과가, 그 결말이, 그 마지막이 뻔해요. 오늘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으로 싸우는 이유도 뭐냐면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쾌락을 추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퓨리티를, 순전함을, 온전함을 추구하고 흘려보내고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서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교회에 조그마한 것 가지고 분쟁을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본연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사탄의 도구가 뭐냐면은 바로 사람의 옛날 우리의 옛 모습이었던 쾌락을 추구했던 그 해도론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극해서 거기에다가 가식으로 가장하고 다른 이유를 붙이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쟁하고 분파하고 싸우게 해서 결국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 그 말씀이에요. 2절 보십시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분쟁하고 다투는 그 교회는 더 악화가 돼요. 더 악화가 되어서 2절 보시면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그렇게 해서 싸워도 자기가 싸워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한다고 해요. 싸우는 교회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내세웠던 그걸 가지고 그게 성취되는지. 그 다음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살인은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광기 어린 그런 파괴성을 가지고 막 사람을 평상시의 수준과 상식으로 벗어나게 막 사람을 비난하고 막 적대감을 드러내고, 그래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점점 더 악화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한다 그거죠. 기도도 안 해요. 사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설령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3절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네 해도론을 위해서 네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이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싸우면서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립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싸우면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될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싸우는 사람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겠어요? 순전한 마음이 있겠어요?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그 속에는 그냥 자기 의만 가득 차서, 자기 만족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 차서, 그래서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 그거죠.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악하다고 하는 뜻이 많아요. 악하게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한 게 아니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를 여행하면서 혹시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지 않고 육로를 거쳐서 이 나라와 나라 사이 국경을 이렇게 넘어보신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미국에서 캐나다, 미국에서 멕시코, 이런데 또 유럽 같은 데 가시면은 뭐 여러 나라들을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국경 개념이 유럽은 없으니까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제가 국경을 육로로, 서쪽으로는 이란, 북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동쪽으로는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육로로 전부 건너봤어요. 또 걸어서도 건너보고. 저희가 가면은 반드시 여건이 있어야 되고 비자가 있어야지 국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인도에서 네팔, 네팔에서 인도,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국경이 아주 엄격해요.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 이런 국경은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패스포드가 필요가 없어요. 비자도 필요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아침에 이란으로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오후 되면은 이란에서 일하고 퇴근하는데 그 줄 서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비자가 필요하고 무슨 패스포드가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이 아프가니스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자기들 비자고 패스포드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추구했던 것이 정욕과 쾌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의 과거를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전함을 추구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섞일 때 문제가 생겨요. 섞일 때 분쟁이 생겨요.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하셔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레위기 19장 19절이나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같은 밭에 두 씨를 섞어서 뿌리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두 원료가 섞여서 짠 옷감으로 옷을 입는 것을 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셔요. 사울 왕에게 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싸우고 나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십니까? 거기 있는 모든 진귀한 보물들과 보화들과 모든 재산들을 왜 다 불태우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섞이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다 진멸하고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순전함, 우리의 거룩함을 시기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정욕의 씨를 뿌려넣어서 그 정욕이 우리의 순전함과 우리의 거룩함과 섞일 때, 우리의 순전한 사랑과 섞일 때 그게 다툼과 분쟁으로 나타난다. 그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한 여인들아, 다른 번역에는요, 가늠한 교회들아. 왜 교회를 보고 가늠했다고 그럴까요? 쾌락을 쫓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순전함과 거룩함을 쫓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이 야고보서를 쓰여질 때 교회들의 그 초대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상과 벗됨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 이야기죠. 둘 중에 하나. 우리의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을 야고보서 4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가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6절에 10절에 보면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에도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할 때,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때 싸움이 안 되죠. 싸움이 안 돼. 겸손의 가장 귀한 본이 되시신 분은 우리의 주님이셔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고 종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낮추시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지 않냐 그거예요. 나라가 흥왕하고
땅이 넓어지고 재산이 많이 생기니까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향을 피워야 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신하들이 말렸어요. 말을 듣지 않고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얼굴에 문둥병이 발해서 그는 자기 선조들이 죽었던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도 못하고 죽어서까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오늘 본문 6절 보면은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지만은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참 이 치료 그 솔루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솔루션을 찾으라고 말씀하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두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주장을 꺾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는 게 그 복종입니다.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 과거형으로 썼는데 이 단순 과거형의 의미는 뭐냐면은 머뭇거리거나 따져보거나 생각하고 나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복종.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고요. 마귀는 대적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아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사람 없어요. 다투는 사람 없어요. 세 번째는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하라 그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우리의 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랑 가까이 해주시는 것 같이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허물 많고 냄새나고 죄의 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요.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최고의 자랑이요. 우리의 힘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 힘이다. 힘이다. 우리는 다른 게 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회개하고.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인어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처리해 주시도록. 한나가 애가 없으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구박하고 조롱했어요. 한나가 분인나하고 씨름하지 아니하고 분인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분인나하고 가서 다퉈봤자 애가 생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신을 살피는 거죠.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싸우는 사람이 없죠.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왕으로서 선지자쯤은 능히 죽일 수도 있는데 그 나단 선지자의 질책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도다 회개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씀을 보다가 정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아쉬움을 주님 앞에 늘 후회하는 거죠. 그것은 그 후회는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후회가 아닌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의 뼈를 녹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바로 쾌락을 쫓지 않고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세 가지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2000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있었고 계속 신약시대 때도 모든 교회들이 계속 분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쾌락주의, 우리의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자극해가지고 싸움을,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수많은 고소 고발 사건이 법정에 계류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다툼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송사를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하듯이 세상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에게 우리가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싸움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야 될 텐데 교회에서 싸움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세상 법에 판단을 맡기는 이런 웃기는 일들을,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그런 분쟁에 휘말려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 정말 어떤 교회든지,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어떤 교회든지 이 분쟁과 다툼과 싸움, 그 근본이 어떤 것인가 오늘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정욕대로 그 쾌락을 쫓으면서 그 자기 만족과 자기 명예를,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성경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말 나는 절대 그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지금 집중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은 그걸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반드시 공격이 있어요.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둘 중에 하나, 내가 순전함이냐 거룩함이냐 아니면은 정욕이냐 내 의냐 자기 만족에 살 것인지.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5장 말씀대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섰지 않아요. 왜 다시 예전 것을 다시 가서 되찾아서 다시 거룩한 것과 섞으려고 하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 솔루션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겸손함으로, 그런 사탄의 괴계가 절대로 우리 심령 속에 틈타지 못하게 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떻게 이런 분쟁과 다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분쟁과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다루어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탄의 이 괴계 속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순전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온전히 흘려보내는 교회의 교회된 모습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 트룰라이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